참 이상하네요. 목회를 30년을 더 오고 은퇴를 했어도 이 단에 선다고 하는 얘기는 언제나 두렵고 떨립니다. 솔직히 어쩌냐게 잠을 설쳤습니다. 어떻게 가서 말씀 전하지? 어떻게 말씀 전하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서 여러분이 33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사실은 4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길기 때문에 제가 33절까지만 본문으로 삼았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이야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더 읽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라고 하는 짐승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동시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갈라서 양에게는 축복을, 염소에게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양은 다 잘 아니까 상관이 없죠. 양이 누구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이 누구예요? 우리들 아닙니까? 예. 양은 잘 아니까 문제가 아닌데 그럼 염소는 그럼 누구냐 그 말입니다. 염소는 누구일까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저 밖의 불신자들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양과 염소는 모두가 오늘 현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는 염소가 자기가 염소인데도 염소로 알지 아니하고 양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양과 염소의 성품을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양의 아름다운 성품도 갖고 있고 염소의 좋지 못한 성품도 갖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웁니다. 양만 키우지 않고 염소를 함께 키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양계를 하는데 보았습니까? 저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양계를 두 집이 했습니다. 물론 다 망하긴 했지만 양계장에 꼭 기르는 짐승이 있습니다. 뭐죠? 토끼를 길러요. 한번 여러분 이단을 보세요. 양계장에 토끼를 기릅니다. 토끼가 면역이 된다고 합니다.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듯이 양을 기르는 데는 양만 기르지 아니하고 염소도 함께 기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양을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 키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하면 양과 염소를 3대 1의 비율로 키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3,000마리, 1,000마리가 아닙니다. 그 비율로 키워야 양이 건전하게 자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느냐? 유대인들에 의하면 3가지 이유에서 함께 키운다고 합니다. 첫째로
저도 과거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한국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대단히 어리석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한 번 갔던 길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길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잃어버린, 성경에 보면 길 잃어버린 양은 있어도 길 잃어버린 염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염소는 길을 안 잊어버려요. 또 방향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마실 물이 있고 바로 감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양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려고 하면 자연히 염소를 함께 키워야만 양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양은 대단히 온순한 동물입니다. 예. 온순한 사람의 특징이 뭐이 많지요? 겁이 많아요. 예. 그래서 가끔 천둥과 번개가 치면 양은 어쩔 줄 몰라서 모입니다. 자, 어느 정도 모이는 건 그런데 겁이 나니까 서로다가 살려고 안으로 파고듭니다. 그럼 한 100마리 정도면 상관없지만 100마리가 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서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힘 있는 양에 의해서 힘 없는 양이 밟혀서 압사돼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양은 털 가진 짐승입니다. 자, 털 가진 짐승이 계속해서 서로다가 부닥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상처를 입고 상처에 있는데 피부병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염소가 있으면 아주 기가 막힌 치유자가 됩니다. 염소는 조금 성질이 개팍해서 함께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염소가 다 갈라놔요. 양을 뿔뿔이 흩어놓습니다. 압사당하는 것을 방지하죠. 피부병을 방지하죠. 그래서 양계장에 토끼를 집어넣듯이 양을 키우는데 염소가 아주 필요하다고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양이라는 놈이 좀 미련해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은 풀을 먹는데 풀만 먹는 게 아니라 뿌리채까지 먹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 우리 교회 별로 없지만 그 영화를 보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한 번 갔다 왔는데 보고 그때 놀랐습니다. 저도 그때 그걸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우리는 풀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만합니다. 풀이 요만해요. 잘 안 배요. 화면에 보면 그냥 포런 것만 보입니다. 근데 그게 풀밭이래요. 난 그거 뜯어먹고 사는 게 우리 사람 모두 지금도 그래. 야, 저 이스라엘 땅에 나는 그 식물은 보약이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거 뜯어먹고 어떻게 양이 살 수 있지? 그 양은 그게 부족하니까 뿌리까지 먹어요. 그래서 양떼가 한번 스쳐 지나간 자리는 풀이 안 난답니다. 다 뿌리까지 뽑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양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만 살자고 하는 거예요. 염소는 뿌리를 절대 안 먹습니다. 또 양이 먹는 거를 못 먹게 한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때문에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데, 자, 그러면 양이 칭찬받을 동물입니까? 염소가 칭찬받을 동물입니까?
이 세 가지만 모아서는 분명히 양보다는 염소가 칭찬들어야 할 그런 동물이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스라엘은 오른쪽은 의로운 자리,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은 나쁜 것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장점이 있고 양을 기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염소가 이렇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염소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처럼 좋은 동물을 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라고 하시느냐? 자, 오늘 33절까지밖에 안 봤는데 34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랬죠. 양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고 염소 보고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양처럼 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위로하지도 않았고. 여보세요. 양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언제 제가 주님에게 언제 내가 음식 대접했고 언제 주님이 아플 때 내가 문병 갔으며 언제 주님이 고난받을 때 내가 찾아갔습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거기 작은 소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로 그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삶을 베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염소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염소는 그랬죠. 제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까? 자, 우리 현실 세계에서 주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여기 거의 저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도대체 코로나는 왜 왔느냐? 혹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코로나를 빨리 걷어가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오포중앙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오포중앙교회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죠. 장로교회는 뭐를 믿는 게 장로교회라고 그랬죠? 칼빈주의 신앙을 갖는 게 장로교회라고 그랬죠? 그럼 칼빈주의가 뭐예요? 칼빈주의는 우주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모든 사건과 사물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것이 칼빈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도 하나님의 간섭하에 존재하는 거죠. 이걸 믿지 못하게 했던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에게 찾아온 고난도 사탄이 줬지만 누구에게 허락받았지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욥에게 고난이 임한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코로나를 거둬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인류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얼마만큼 교만했죠? 저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가운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제가 볼 때 교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사람까지 만들겠다고 덤볐죠. 아시죠? 자, 생명은 누구만이 보낼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인간이 도전한 겁니다. 무엇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예? 말도 뭐 그 외에 인간이 교만한 거는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교만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인간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 올라가겠다고 하는 게 바벨탑 아닙니까?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반추해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참 묘합니다.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는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건 어려워야만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렇지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픔을 겪어야만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은혜 구하지 않으면 언제 구합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기도한 적 보았습니까? 안 했어요.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사는데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누구한테 뭐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모세는 힘으로 그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힘으로. 근데 이게 힘으로 됩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언제 깨닫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서 깨닫는 겁니다. 낮아질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절망이고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요.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제가 옥포교회를 떠나기 한 3년 전인가요? 그 책을 봤습니다. 장군들의 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국방부를 20년 동안 출입했던 기자 김종대 씨가 쓴 책인데, 당시 국방부 작전국장이었던 김국훈 국장, 계급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별둘입니다. 육군 소장인데, 김종대 기자가 김국훈 국장에게 그런 얘기였습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은 대한민국 장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장교들, 알죠? 장교들
장교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김국헌 국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소위에 우리 장교들은 특히 세 가지로 부류 나눕니다. 소위에서 대위까지를 유관급이라고 하죠. 소령에서부터 대령까지를 영관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어를 장성급이라고 하는데, 유관급에서는 저 사람이 우수하다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우수하다. 육군사관학교를 4년 나오고 소위를 달아주잖아요. 예. 그 우수하다고 하는 얘기는 장교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는 것이 바로 유관급이랍니다. 그걸 마치면 그 다음에 영관급은 유능하다고 하되는 그를 기준 삼는다고 합니다. 유능하다. 능력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명령을 부여해도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영관급이랍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능력은 대령까지면 끝난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알지만 우리 장교들이 육군사관학교 나오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장교들은 국방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또 합니다. 육군사관학교만 나왔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2번, 어떤 사람은 3번까지도 합니다. 유학도 합니다.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장군은 뭡니까? 장군은 이미 다 검증됐기 때문에 장군은 유능하다, 능력이 있다 이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군은 인품으로 평가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인품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부하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군은 인품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책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여자들도 다 알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전략가 손자라고 하는 분 잘 알죠. 손자병법. 근데 여러분 손자는 알아도 옥이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옥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손자보다 한 200년 뒤의 사람인데 이 손자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73번 싸워서 73번 다 이긴 사람입니다. 73번 싸워서 73번 다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는데 3배도 넘어요. 그런데 중국의 역사가들은 오기를 위대한 장군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니 73번을 싸워서 73번을 나라를 구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지 않느냐? 인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오기가 어떻게 인품이 떨어져서 그렇게 많은 전공을 세웠는데도 알아주지 않느냐? 원래 오기는 그 당시에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서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책에 보면 처음에는 중국에 한 1000개 나라가 있었대요. 그게 나중에 줄긋줄을 나중에 진시황이 다 하나로 통일했지만, 근데 오기가 있을 때는 한 100여 개 나라로 다 중국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오기는 원래 위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서 관직 생활했어요. 근데 오기는 자기의 능력이 있는데 왕이 자기를 장군으로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알아봤더니 오기의 아내가 적국의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기를 오기는 능력이 있어도 자기 처가 적국의 아내, 국적이 적국인데 제대로 싸우겠느냐. 그것을 알았던 오기가 왕의 그 마음을 씻기 위해서 집에 들어와서
칼로 자기 아내 목을 잘라서 왕이 갖다 바칩니다. 왕이요, 나는 내 아내를 죽어가면서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왕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군으로 전쟁터에 보내는데 그냥 승승장구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했어도 오기는 괜찮았을 겁니다. 오기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오기는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전공을 세워요. 오기가 73번의 전공을 세웠는데 이게 한 나라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4나라로 다니면서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기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저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기책을 참 좋아했거든요. 거기 우리나라 어떤 장군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장군은 절대로 부하들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세워서는 안 됩니다. 장군은 절대로 전공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전공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전공을 탐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부하를 많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오기는 자기 전공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부하들을 죽인 거예요. 그 결과 오기는 마지막 4번째 나라에서 많은 공을 세웠지만은 사람들 앞에 원망의 대상이 돼서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73번의 전공을 세웠지만은 후대 역사가들이 그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인품이 모자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물며 장군들도 인품으로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력으로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능력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가 능력을 무시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품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능력은 사람을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습니다. 그저께도 TV에서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참 이 사람 말을 잘합니다. 히틀러 말 한마디면은 하얀색도 까만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말로 휘어잡았는지 몰라요. 그가 한 번만 얘기하면 하얀색도 까맣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히틀러는 능력은 있을 때 인품이 빈약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오늘 양과 염소 비교해 보았죠. 능력 면에서는 양은 염소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주님께서 인정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주변에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쓴 책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저녁이 되면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다 우리 안에 집어넣죠. 우리 안에. 그리고 지킵니다. 왜? 저녁이 되면 늑대나 사자들이 와서 잡아먹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양과 염소가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우리에다 다 갖다 놓고 건초를 이렇게 준답니다. 그러면 양은, 힘 있는 양들은 자기 먹는 것이 아니라 낮에 제대로 먹지 못한 양, 어린 양, 병든 양, 연약한 양에게 먹이를 주고 핥아줍니다. 여러분, 그 핥아주는 게 뭔지 아세요? 치유입니다. 근데 염소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답니다. 강자가 다 뺏어 먹는 됩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비록 능력은 부족하지만 사회적으로 빈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일치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력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이 인품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품은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고난을 겪지 아니하면 인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나무의 진가가 뭐죠? 대나무의 진가는 매듭입니다. 대나무는 굵은 게 아니죠. 그런데도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게 대나무입니다. 왜 꺾이지 않죠? 가는 나무인데 매듭 때문에 안 꺾입니다. 매듭이 뭡니까? 자라다가 멈추는 겁니다. 매듭은 대나무에게 아픔입니다. 매듭은 대나무에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이 응축될수록 대나무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한 힘은 태풍이 와도 부러지지 않고 태풍 속에서도 건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대나무가 부러집니다. 오늘 코로나는 우리에게 대나무의 매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 이야기를 목포중앙교회 떠나기 한 5년 전인가 아마 말씀드렸을 줄 압니다. 다시 드립니다.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저 호주에 우리 교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 고국에 왔습니다. 왔다 돌아가는 길에 자기 집, 서울 그 집에 개나리 나무를 꺾어져 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개나리가 피죠. 노란 꽃이 봄의 전령 아닙니까? 그야말로 앙상한 나뭇가지 속만 보다가 봄이 돼서 개나리가 노랗게 꽃을 피우면 얼마나 사람들이 활기가 찹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데 더군다나 호주에 사는 교포가 얼마나 개나리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개나리는 꽃꽂이가 되니까 꺾어가도 얼마든지 호주에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꺾어갔습니다. 심었습니다. 잘 자랍니다. 자, 개나리 나무를 심은 이유가 뭡니까? 꽃을 보기 위해서 심은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런 뭐죠? 표고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려고 심었듯이 개나리 나무를 심은 것은 봄에 노란 꽃을 보기 위해서 심은 겁니다. 자, 이분이 봄이 돼서 설렙니다. 서울 고향집에서 보았던 개나리를 이 호주에서도 볼 수 있겠구나. 근데 그의 봄에 개나리 꽃이 안 핍니다. 나무는 잘 자랐는데 꽃이 안 펴요. 이게 아마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 내년이면 꽃이 피겠지. 그 다음에도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개나리 나무는 잘 자랐는데 서울서보다 더 잘 자랐는데 꽃은 안 핍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지? 그걸 가르쳐서 춘화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춘화현상이 뭔데요? 개나리, 진달래는 겨울에 추워야 됩니다. 호주는 겨울에 춥지 않잖아요. 살살살 덥잖아요. 자라긴 잘 자라는데 개나리가 진달래가 꽃을 피우려고 하면 겨울에 그 모진 추위 속에서 자기 온 힘을 응축시켜서 힘을 나무에 저장시켜야 된다. 아픔을 간직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이제 개나리꽃 얼마 안 있으면 진달래꽃 볼 겁니다.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나리꽃이
진달래꽃이 봄에 활짝 필 때 그냥 핀 것이 아니라 지난 온 겨울 동안 뭐 한 겁니까? 온 힘을 축적한 겁니다. 그 축적한 힘이 따뜻한 봄이 되니까 꽃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거 아닙니까? 코로나는 분명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시련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시련을 우리들의 신앙으로 승화시킨다고 하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지난 다음에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책을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에 보면 그 장면 잘 알죠? 아시리아의 사네리방이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다가 그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패스트병으로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네리방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사네리방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큰아들 둘째 아들이 와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돌아가자마자 자기 신전에 바로 들어가서 기도하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사네리방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렇잖아요. 직접 본 거 아닙니까? 18만 5천의 군사가 다 패스트로 죽고 자기는 본국으로 살아갔다고 하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작은 이스라엘이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항복하려고 해도 항복하지 않고 당당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러면 사네리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히스기야 사네립에게 약 10여 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봅시다. 사네립에게 10년은 무슨 기간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너 봤지 않느냐 네가. 18만 5천 명의 네 부하들 떼죽음 당하는 거 너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너 그러고도 안 믿어?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두 아들을 시켜서 신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들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사랑은 영원히 참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참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참으면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게.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어떻게 참고요? 오래 참는. 근데 올해가 언젠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라,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지금이 주님을 믿을 때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양의 성품도 있고 염소의 성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소의 성품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이 가장 바꾸기 좋은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를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